지난 2012년 1월 달 신문 기사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충남 논산 경찰서는 41세 된 조모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하는 신문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절도 사건이 참 많이 있는데 별로 평범해 보이는 이 절도 사건이 신문 기사화된 것은 액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하러 가면서 마침 할머니 집에 놀러 왔던 자기 조카를 데리고 도둑질을 하러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한동안 일했던 회사에 근무했던 회사에 가서 그 회사의 유리창을 깨고 그 안에 들어가 50만 원을 훔쳐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카한테는 망을 보라고 해서 그렇게 훔쳐가지고 나왔는데 놀라운 것은 며칠 뒤에 바로 그 조카가 자기의 친구들을 데리고 똑같은 회사에 가서 친구들처럼 망을 보라고 하고 역시 똑같은 삼촌이 했던 수법을 따라서 50만 원을 훔쳐가지고 나왔다가 CCTV에 다 녹화가 돼서 잡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삼촌이 조카에게 도둑질을 가르친 셈이었고 결국 어린 아이의 그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신문 기사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어서 오늘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그냥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바른 길, 마땅히 행할 길, 선한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가르쳐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인간은 천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한결같이 사람은 중립적으로 태어난다거나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악하게 태어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천성이 악해서 죄악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나도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사는 그런 악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그냥 중간 정도 가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사람은 천성적으로 악하게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결국 선택하게 되는 것이 악한 일을 선택하게 되고 죄악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나쁜 일을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사사기에 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악한 이야기들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했었습니다. 애굽 땅에 살 때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체험했으며,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선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쳤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일까? 이런 것들만 생각하며 살다가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소가 사사기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했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날 현재 한국 교회를 바라보게 된다면 자연적인 인구 감소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별로 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미래 세대가 신앙의 길에서 멀리 떠나서 오로지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이 세상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불신앙의 길로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자꾸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 미래의 세대들에 대해서 절망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무엇을 가르쳤나요? 돈이 최고라고 하는 걸 가르쳤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최고라고 가르쳤어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된다고 가르쳤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생활보다도 공부하는 게 우선이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최우선의 순위가 되어버린 그 이상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보다도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고야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조차도 누구에게 관심을 보이고 누구에게 박수를 쳐주는가?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박수를 쳐주고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칭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참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외면해버리는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게 될 때 결국 우리 미래의 세대의 그 앞날이 안타까운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왜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악한 것을 계속 주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가만히만 있어도 괜찮겠는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외부의 교육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 아이들의 머리 가운데 집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방송에서, 인터넷에서,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향력 있는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계속해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정도, 아무것도 안 배우는 정도만 있어도 좋겠는데, 가르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세뇌하면서 이 세상의 법칙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세뇌 교육에 맞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5월달부터 주3이라고 하는 묵상집을 같이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바하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하사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앞에 있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가족을 처단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하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하사를 들어쓰셔서 여로보암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가족들을 처단하고 여로보암의 집을 쓸어버리는 일에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하사 왕이, 그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하사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바하사 왕이 여로보암 왕의 가정들을 쓸어버려 놓고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여로보암이 행했던 바로 그 일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그 길을 자기도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하사 왕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며느리들이 시집 와서 누구 욕을 많이 합니까?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겠지만 시어머니 욕 많이 하잖아요. 시어머니 욕을 합니다. 왜 합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드니까 욕을 하겠죠. 그런데 그 시어머니 욕을 하던 그 며느리가 나중에 며느리를 보게 되면 누구처럼 됩니까? 자기가 욕했던 시어머니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놓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모습으로 흘러가는 그 모습, 입은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길로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서 자꾸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가.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방법, 사탄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의 길로 다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세뇌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행할 길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서부터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가르침을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여놓고 저기에도 하나님 말씀 붙여놓고 항상 기억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떠나는 일이 없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만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세뇌하고 있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합니까? 세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게 되면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아무런 힘도 없고 효과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별 수가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지만 놀라운 것은 꾸준히 가르치게 되면 결국 사람의 마음이 바뀌게 되고 그들의 우리 아이들의 그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고 그들의 신앙의 길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가르쳐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교육을 달라. 그러면 50년도 채 되지 않은 사이에 유럽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만 있다고 한다면 50년 안에, 반세기 만에 유럽인들의 생각들을 완전히 변화시키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물론 과장된 표현이긴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교육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된다고 하면 그 가르침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서는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면 그것을 늙어서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가르쳐야 합니까? 첫 번째는 왜 가르쳐야 되느냐를 생각했고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러면 누구에게 가르쳐야 하는가? 오늘 잠언서 22장 6절은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겠지만 가르침의 대상은 예외가 있을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배워야 하는 것이겠지만 특별히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 놓으면 그 가르침이 평생 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3살 버릇이 몇 살까지요? 80까지 간다. 옛날 60이면 환갑잔치 하던 그 시대 때 만들어졌던 속담입니다. 60년 살기 힘든 그 시대에 만들어졌던 속담으로 80까지 간다고 하는 그 말을 우리 조상들도 생각을 했었는데 어린 시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시기여서 우리 어린아이 시절에 무엇인가를 가르쳐 놓으면 그것이 어린아이 시절 때는 아직 많은 것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이렇게 자라고 저렇게 가르쳐 놓으면 저렇게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습관을 형성시켜 놓고 신앙을 형성시켜 놓으면 그것이 끝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가르쳐야 되겠지만 물론 나이 많은 사람에게도 가르쳐야 되겠지만 어린아이에게 가르쳐 놓으면 이 어린아이들이 그때 배웠던 것이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이 아주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보통 20대 중반이나 30대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아가게 되면서 이제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결혼하자마자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바꾸는 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알고 바꾸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좀 성격이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것이 있으니까 남편을 어떻게 하면 바꿔볼까 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신혼 초에는 그 아내들이 생각하기를 반드시 분명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도전을 합니다. 만일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바꾸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나를 사랑한다면 바꿀 수 있어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바꿔보려고 하는데, 바꿔집니까? 안 바꿔집니까? 안 바꿔져요. 왜 안 바꿔지죠? 이미 20, 30년 동안 굳어져 버린 생활 습관, 이미 굳어져 버려서 바뀌지 않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해놓은 그 습관에 따라서 사람들은 잘 바뀌지 않는 것인데, 언제 바꿀 수 있는가? 어렸을 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기도하는 법 배워야 하고,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법 배워야 하고, 어렸을 때 사랑하고 나누고 정말로 자비를 베푸는 그런 마음들을 어렸을 때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법을 어렸을 때 가르쳐야 그때 비로소 이 아이들이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지, 중간에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 배운 것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제가 신학교 시절 때 이제 교육전도사로 처음 나간 교회가 있었는데요. 교육전도사로 처음 나가서 제가 부임해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제 아내를 만났는데, 사실은 제 아내가 저를 좋아한 건 아니고 사실은 장모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일 먼저. 근데 장모님하고 저하고 어떻게 저를 좋게 봤냐면, 우리 장모님은 여전도사로서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무슨 봉다리죠. 봉투가 아니라 봉다리를 가만히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뭐 정리하는 일이 있어서 같이 우리 장모님하고 장모님 될 분하고 같이 이렇게 막 정리를 하는데, 정리를 막 하면서 물건들을 이렇게 다 빼놓고 하는데 그 봉지가 많이 남은 거예요. 비닐봉지가 많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비닐봉지를 잘 접어가지고 다 모으는 거예요. 봉지 한 번 쓰고 버릴 수도 있는 그 상황이었었는데, 그 봉지들을 제가 다 일일이 다 접어가지고 쫙 접어서 나중에 다시 쓰기 위해서 정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 장모들, 그 여전사님께서, 저 친구야. 저 친구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언제 배웠겠습니까? 어렸을 때 배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께서 늘 검소하게 사시고 뭐 하나도 아끼고 그런 모습을 늘 보면서 자라니까 그게 몸에 익어가지고 했더니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한번 어렸을 때 배워놓으면 그것이 평생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도둑질 배우면 평생 도둑질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이제 다 늦었다 뭐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늦었다고 생각되는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우리 딸들이 그래요. 우리 딸들도 얼마나 전략을 하면서 사는지. 우리는 평생 옷을 새 옷은 거의 안 사 입고 중고 옷만 사 입었는데, 미국에서도 늘 중고 시장 가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중고 옷 사서 우리 아이들 입혔더니 우리 아이들도 지금도 옷을 안 삽니다. 안 사고 늘 중고 시장 가서 거기서 그거 사서 입고 그거 사서 입고 하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서 어디 뭐 쓰레기장에 뭐 나왔다 그러면 막 달려가서 그거 찾아가지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 가르쳤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 하려고 하느냐면요, 어렸을 때 배운 그것이 평생 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 이미 커버리고 이미 다 머리가 굳어진 사람들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그 아이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누가 가르쳐야 합니까? 누가 가르쳐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누가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죠. 우리가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나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렇게 패배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설교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참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100% 완벽한 삶을 살고서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늘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내가 그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되겠는가, 강단 위에 서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부모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를 너희가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3장 17절의 말씀에서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그만큼 바울 사도가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바울 사도도 연약한 죄인임에 틀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마치 어머니가 자녀들을 보면서 이렇게 좀 해봐, 엄마 따라해서 해봐, 아빠 따라해봐, 자전거를 가르치면서 세계 자전거 대회에 나가서 사이클 대회에 나가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그런 선수가 아닐지라도 그저 동네에서 자전거 조금 타고 다닐 수 있는 실력만 가지고 있어도 아이들에게 그 자전거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고 말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울 사도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먼저 배운 자로서 이렇게 따라해보면 괜찮지 않겠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학창시절 때 보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보다
친구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 훨씬 더 배우기가 쉬운 경험을 해볼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친구가 선생님보다 더 똑똑하거나 친구가 선생님보다 더 많이 알아서, 그래서 친구가 친구를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와닿는 이유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친구는 선생님보다 많이 몰라요. 하지만 그 친구가 겪었던 그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배우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야기해 줄 때 선생님이 정답을 알고서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잘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먼저 달려갔기 때문에, 한 발자국 먼저 갔기 때문에 이 돌다리를 건너보니 안전하더라, 이 돌다리를 한번 따라서 건너오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인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역자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늙어서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죄악의 길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를 향해서 가르치며 초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먼저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함께 배우라 말씀하시면서 기도도 이렇게 하는 거다, 십자가는 이렇게 지는 거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십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하십시다.